우리 앞에 사사기 2장 15절 말씀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이 말씀은 그 전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 내용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승리의 축복을 베푸셨던 여호와의 손이 오히려 패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다른 민족들로 인해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통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먹을 식량을 약탈당하고 또 전쟁에서 매번 패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바로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생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짐승보다 더 못하게 취급받는 것이 전쟁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신 이유는 당장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2장 16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남몰래 겪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당시 사사는 재판관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전쟁 때 지휘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에 너무 푹 빠졌을 때는 징계를 가하셨으나 너무 괴롭다고 호소할 때는 또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계속될 때, 어떤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우리가 고통받는 거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고통받는 거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주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불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7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음행.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치 다른 남자에게도, 인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도 다른 여자에게 간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간음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애굽에 탈출시킨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자,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는 그 의미는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 내 소유,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 소중한 보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 이유는요, 이 죄를 탐하는 육신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족속의 종교는 음행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땅의 우상 숭배는 남신 바알과 여신 아스타로 섬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남신과 여신이 만나야 그 땅에 비도 잘 내리고 풍요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신과 여신이 만나야. 그래서 그 남신과 여신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신전에서 종교 행사 절정이 올랐을 때 성적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남신과 여신이 흥분해야 이 땅에 비도 잘 내리고 이 땅에 곡식들이 많이 열매를 맺고 풍요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신전에는 수많은 창기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가나안 전체에 행해지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체에서 이게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종교를 섬겼다는 것은요, 영적 음란뿐 아니라 실제로 육적 음란에도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계속되거든요. 성경을 계속 우리가 성경을 떠들어 보면 엘리야 시절에도, 엘리야 때가 선지자 때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끝까지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런데 자, 오늘 본문 17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타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뒷부분이요. 자,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요, 누군가를 무너뜨릴 때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여러분 성적인 부분이에요. 타락하는 사람들 치고 성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성적 영역입니다.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성을 주신 목적과 달리 이것이 타락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것조차 버젓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버젓이 하게 돼요, 그냥. 그런데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적 타락의 극치를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타락의 정도가 과거 조상의 세대에 비해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사사기에서 한 예를 든 것이 바로 레위인 첩사건입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자,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목회자가 첩을 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번 상상해봐요. 목회자가 첩을 두었다? 상상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알고 본 게 그 목사님이 다른 첩이 있었대요. 상상이 돼요, 이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 같은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정말 기가 찰 노릇이지만 그 이후의 사건은 더 기가 찹니다. 자,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겠습니다. 사사기 19장. 자, 몇 장만 더 넘기면 돼요. 자, 사사기 19장을 보십니다. 오늘 사사기 2장 거기 딸이 책갈피 해놓으시고 사사기 19장. 자, 자, 사사기 19장 1에서 3절 보십니다. 1에서 3절. 자, 사사기 19장 1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처갓집에 가 있는 그 첩을 데리고 다시 먼 길을 이 레윈이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마을에서 밤이 되니까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낯선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의 문을 막 두드립니다. 막 두드려요. 그러면서 이게요 소돔과 고모라 때 사건하고 똑같거든요. 사건이 이 상황이 지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천사들이 사람으로 돼서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지역 사람들 막 두드려요 문을. 그 상황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 전에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은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끌어내라. 그러면서 우리와 관계하게 끌어내라. 근데 이 관계를요 원문으로 찾아보면 남자끼리 관계를 말합니다. 원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관계라 나오지만 원문에 찾아보면 남자끼리의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깊은 의미가. 그래서 자,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린 이유는 레위 남자를 집단으로 강간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이요 이런 방식으로 즐겨왔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그 말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집단으로 강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레위인이 마을의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줍니다. 자신이 나가기가 무서우니까 이제 첩을 내준 거예요. 문제는 그 첩이 그 남자를 대신해서 밤새도록 강간당하고 다음날 아침에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화가 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칼로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그것을 그 시체를 나눈 시체를 보냅니다.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 레위인 첩이 집단 강간으로 죽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간에 아주 심각한 보복 전쟁이 벌어집니다. 큰 전쟁이 벌어져요. 지파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한 세대 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17절 뒷부분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속기 치우쳐 떠났다. 자, 조상들이 행하는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났다는 것은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세대. 성경은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다른 세대를요 원문으로 보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세대만 나와 있지만요 원문으로 보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아주 이질적인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결국 조상들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요,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요.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딱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섬겼던 것은요, 그것이 더 나아 보이고 지혜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입장에 보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게 더 나아 보였어요. 그게 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브레이크가 너무 약합니다. 브레이크가 느슨해요. 그래서 어떤 유혹 앞에서 타락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가 약하니까. 제한하는 게 없을 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어떤 유혹 앞에 타락할 때 하나님 아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제어 장치가 있죠. 아,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없다 보니까 너무나 빨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사들에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 중심으로 이스라엘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 2장 18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당신이 세우신 사사에게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사들이요,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그 어려운 시대를 이 사사들이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실 때는요,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로, 이 상황으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먼저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한 게 분명하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 역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보화요. 이 지혜와 능력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서는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하늘의 보화를 얻지 못하냐? 아직 하나님의 분량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살아내셔도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근데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얻으려면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타락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적들의 약탈을 당하고 전쟁에서는 패했습니다. 자, 너무 고통스러운 아우성을 치니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들에게 불순종했습니다. 그 위기만 살짝 넘어가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뭔가 크게 변화가 되어서 사사들을 통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엄청나게 변화가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또 나의 간구와 부르짐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때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너 염치가 있니? 어떻게 하나님께 또 도움을 청하니? 아직 네 모습 그대로인데. 근데 거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니까. 자, 근데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죽은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9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피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내리막길에서 불이 끄 고장난 차를 잠시 붙들어 놓은 것처럼 사사들이 이 백성들의 타락의 과정을 잠시 멈추어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다시 내리막길에서 불이 끄 고장난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빠른 속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바알을 섬기고 영적인 가는과 함께 육적인 간을 맺는 것을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범죄하면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면 구원을 얻고, 그러면 또 그걸 망각하고 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사세히 보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전 이 사이클을 보고 어쩌면 이 과거의 저의 모습과 비슷한지 참 저를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사사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이것을 망각하고 다시 또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죄악의 깊이도 더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레인의 첩사건처럼 이토록 끔찍한 사건조차도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마약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갈수록 강도가 더 세져야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랜 시간 계속되었어요. 죄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죄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묵은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오래 묵은 악습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고 이 작은 세포속까지 죄의 잔재가, 악습관의 잔재가 다 이게 여러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선한 것도 기억하지만 악한 것은 더 잘 기억합니다. 오래 묵은 죄는요,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래 묵은 악한 습관이나 죄를 끊어낸다는 것이 그토록 힘든 거예요. 제가 전에 고백드렸지만 제가 20살 초반에 그렇게 밤에 나이트 클럽에 가서 춤추기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타 지역까지 원정 놀러 갔거든, 혼자요. 그러다가 그 지역 그 클럽 있는 그런 주먹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도 안 가겠다고 마음 먹었죠. 그런데도 또 가게 되더라고요. 또 가게 돼요. 조금 잊어지니까 망각하니까 또 가게 돼요. 이게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근데 결국은 언제 끊어졌냐? 교통사고 나서 다리 몽둥이가 확 이렇게 되니까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마치 내 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있는 영적 수술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악한 습관이나 죄가 여러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무서워요. 특히 오래 묵은 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피 흘리기를까지 싸워야 그게 해결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잠시 후회와 반성을 했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개가 토항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죄와 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방 민족을 내가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사기 2장 21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느니. 자,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청동기 문화 수준이었지만 가나안 지역은 문명이 계속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 수준이었습니다. 철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전투력으로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전투를 열시했지만 하나님이 적들을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민족도 하나님 넘겨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에 하나님 넘겨주셔야 그것이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지 못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민족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2절에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이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유혹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자,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험은 유혹이 되기도 하고 이 시험은 테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 시험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연단의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연단의 과정. 자, 성경 본문에서 시험의 뜻은요,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우상 숭배가 널려 있고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만연한 세상에 과연 너희는 나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지키는지 내가 너희들을 두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 자, 부모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말을 안 듣고 계속 말썽만 피우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극약 처방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어. 자꾸 다른 짓만 해. 문제만 일으켜. 자,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아이에게 부모가 뭐라고 말할까요? 최후의 극약 처방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 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극약 처방. 그래, 너 이제 네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자, 만 이렇게 부모가 말했다면 부모의 이 진심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 제발 내 말에 좀 귀 좀 기울여 달라. 내 말 좀 들어달라. 그거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너 이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문제 이 여인이 과거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또 음란한 짓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음란한 짓을 반복하는 이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구약 맨 뒤에 구약 1258페이지. 자,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1258페이지 호세아서 3장 1절이요. 자, 구약 1258페이지 호세아서 3장 1절이요. 자, 호세아서 3장 1절. 자, 성경 맨 뒷부분에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호세아서가
써진 거예요. 성경 뒷부분에 있으니까. 네, 자, 호세아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마치 음녀와 같이 영적으로 불교된 이스라엘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를 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나를 배신해도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음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이 호세아의 심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데려와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이 쓰리지만 너희를 결코 버릴 수 없다. 왜? 너희와 나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 호세아 남편을 계속 배반하고 떠난 이 고멜이 전 바로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는 수없이 배반했거든요. 배반하고 힘들면 또 회개하고 또 배반하고, 아까 그 사사기의 죄의 사이클처럼 그걸 계속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신을 해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전 결코 이 자리에 서서 전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자신의 아내를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소세 3장 2절과 3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이 당시 보리 한 호멜이 은 10개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은 은 15개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에 해당하는 값을 호세아가 치르고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값을 치르려 했던 그 이유는요, 이 고멜이 창기처럼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창녀처럼 마치. 이미 노예가 되어버린 자신의 아내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에 상관한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노예가 되고 있는, 이미 노예가 되어버린 고멜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값을 치렀던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을 지불했던 것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수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박, 마귀의 결박, 사망의 결박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멜을 데리고 위해 값을 치렀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어보겠습니다. 사사기에 쓰였던 사사시대와 이 호세아 선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수백 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죄악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무나 잘 연결이 되잖아요. 사사시대와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잖아요. 호세아, 이게 수백 년 떨어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악을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내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심각한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을 다시 보십니다.
야고보서 6장 우리 6장 자 1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에서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까지요. 네, 거기까지요. 자, 사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 제가 설교 강단이라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지만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가 변하고 앞으로 어떻게 타락하게 될지 정말 상상이 안 돼요. 이게요. 이미 그걸 향해 브레이크가 이미 풀려 있거든요. 오늘 사사기의 본문 말씀처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조상들이 행하는 길에서 속히 떠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가까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말씀드리지만 성경, 통독, 성경, 일독 학교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좀 들였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지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알아야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결박이 무엇이든 주의 이름으로 모두 끊어지는 은혜와 함께 또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